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즐거이 손뼉을 치며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대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이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실망하는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눈앞의 이익과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택하고 나의 자존심보다 신앙을 택하며 내 판단보다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기도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과 제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매 순간 선악과의 선택의 길이 아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손해처럼 보여도 주님의 길을 선택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의 평화를 길을 열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이웃과 지역의 영적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메마른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품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트리키의 행복한 선교사님과 미얀마 데프니 선교사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악단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안내로 식당 봉사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봉사자들의 가정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에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한미정 성도님, 3과 김영철, 변혜미, 윤순희 성도님, 10과 정윤성, 박진영, 배동웅 성도님, 11과 서연호, 김예설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루디아 선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김민수, 김민지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유초동부 봄학기 새 소식반 12주 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2일 금요 영성 집회는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하시는 박미경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0일 토요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장소는 맑은샘 광천교회입니다. 각 선교회장님께서는 각 선교회 임원 및 회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권사님의 부군 고 박성복 집사님께서 오늘 향년 8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추후 단체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특송 6월 12일 다니엘 루디아 선교회 토요시장 운행 6월 13일 임희택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6월 14일 김종희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강정훈 권사님, 여숙희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관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해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드린 안웅근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장경락 은사님 코칭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안종현 왕년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근만인 직장이 복되게 하시며, 종진이 형제 근만 직장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심을 대접하는 루디아 선교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 구제의 사람 루디아처럼 저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수, 김민지 청년이 강단에 꽃을 들였습니다. 우리 주님 이 향기를 혐양하시고 이들의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림의 지형이 넓어지게 해 주시며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모되는 김종희 장로님, 김진학 은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시는 박미영 선교사님은 물론 모든 선교사님이 존경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존경받을 분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중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중국의 지하 신학교를 개척해서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주로 한족들을 모아서 운영했는데 제가 그 신학교에 이제 그 이단 사입이 특강으로 일주일간 집중 강의를 간 적도 있습니다. 같은 공장인데 안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마치고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태국 원주민들 사역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한국에서 선교 지망생들을 모아서 태국에서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생들 모아서 훈련하고 있죠. 그래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아들, 딸 결혼시키고 혼자의 몸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분 인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에 염려해 본 적이 없다.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염려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죠. 지금 앉아 계셔도 마음속에 이런저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가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혹시 치매가 오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도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를 잘 복양할까? 이런 걱정도 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그것들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꼭 그 문제를 정복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염려와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다. 프랑스의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현대인이란 개념은 불안이다. 불안이다. 불안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낙심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100%라면은 그 중에 8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10%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10% 중에서도 피할 수 있는 것이나 견딜 수 있는 게 많다. 사실은 실제로 염려하는 것이 5% 정도밖에 염려거리가 아닌데 우리는 100%를 다 끌어안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는 총과 같은 것입니다. 요 디산에 가면은 멧돼지 조심하라고 써 있죠. 어떤 사람이 디산에 갔다가 멧돼지에 받쳐서 큰 부상을 당했다 아니면 죽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타깝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총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었다면 우리는 의아할 것입니다. 총을 쏘면 되지 왜 멧돼지 그냥 받쳐 죽었을까 생각하겠죠. 기도는 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총을 주시고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기도는 봉화불과 같습니다. 봉화 산에서 불을 피워 올리죠. 제가 살던 고향 한산도에 가면은 망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3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 작은 섬에 망산에 제가 어릴 때 나무하러 갔는데 가보면 이제 산 정상에 바위가 있고 거기에 총탄 자국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 그 망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날이 좋으면 대마도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망을 보다가 대마도에서 외적이 이제 배 타고 오면은 봉화를 피워서 알리죠. 그러면 이제 한산도 재성당에서 이순신 장군이 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배가 지금 오고 있다. 준비하자. 이게 바로 봉화입니다. 봉화인데 기도는 봉화불과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리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한 사정에 처했습니다 하고 봉화불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총과 같고 봉화불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와 낙심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누어진다 뜻을 분리된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 향하던 마음이 환경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 이게 바로 메림나우 염려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무리를 걷습니다. 오라. 그래서 걷다가 발밑에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냐고 베드로를 물에서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것이 염려이죠. 주님께를 향하던 눈이 발밑에 풍랑으로 나누어졌을 때,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내림나오,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다. 죽기로 향하던 믿음이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 그게 바로 내림나오, 염려하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아무 것이냐? 아무 것이나 다 염려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라고 말씀한. 인생에서 염려할 것이 크게 세 가지 있다면 A, B, C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텐데 모든 게 다 염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비가 오면 추워서 감기 들릴까 염려하고, 눈이 오면 미끄러져 다칠까 염려하고, 다 염려거려야 되죠.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기 먹고 싶으니 고기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냐고. 그래서 고기 먹다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이 틀을 바꿔야 돼. 하나님,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양말 주셔서 감사한데 신을 주시면 더 감사. 이렇게 기도 제목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현재 주어진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억울한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죠. 과부는 억울한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과부를 본체만 자는데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계속 조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억울하다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 안 해주면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 끝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 가서 그러나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13년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출해서 동감해서 사생활을 낳고 만이교란 이단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13년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신실한 교부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13년간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다. 잠언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우면 온몸에 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민흑세포도 살아나고 항암세포도 살아나는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뼈가 마른 분 계십니까? 관절이 안 좋다. 돌아볼 게 있는데 내 속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의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러셀 아파트 세실 박사인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관절염 클리닉을 개설한 분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세계적인 근위자가 바로 세실 박사이죠. 오큐페이션 직업이 바로 포지션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쓴 그 내과학 책이 있는데 골드만 세실 의학 교재가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교재로 남아 있다고 해요. 이분이 관절염에 대해 평생 연구하고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관절염에 잘 걸리느냐? 첫째로 사별한 사람, 사랑하는 부부간에 사별한 사람, 미워하는 부부 말고 사랑했는데 사별한 사람, 남은 사람. 그 다음에 과도한 채무의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 세 번째, 너무 외로운 사람. 네 번째 무엇입니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
부부간에 불화하는 사람. 5사람이 이 5종류가 관절염에 가장 잘 걸린다. 왜?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체중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과체중도 나쁘겠지만 그러나 이 세실 박사가 말한 것은 5가지 가장 관절염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과체중이 원인이라면 하마는 다 멸종했을 거예요. 그 짧은 다리로 그 뚱뚱한 몸을 갖고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체중도 문제지만 5가지 부부간에 사랑대 사별하거나 과도한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깊은 논란이 있거나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외로움에 시달린 사람은 틀림없이 관절목이 된다고 세실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 울음 치료인데 데라이 히로치라는 사람이 2013년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키메스 울음의 활동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를 차렸는데 이 키메스 덕큐비는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키는 꽃미남, 메스는 뭡니까? 흐느끼 온다. 덕큐비는 택배, 같이 우는 꽃미남을 배달해주는 회사예요. 어떤 여성이 슬픈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 직장에서 아니면 또 어떤 연인과 헤어져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프면 회사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팜플렛에 있는 컨셉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컨셉, 의사 컨셉, 무슨 컨셉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옵니다. 그 컨셉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다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슬픈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부르면서 눈물도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죠. 저는 웃음 치료는 들어보고 원예 치료, 그다음에 그림 치료, 음악 치료는 들어봤는데 미술 치료, 울음 치료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이 사업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한번 출장하는데 8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운전 못하면 누굴 부르면 됩니까? 대리 운전사를 부르면 그럼 해결돼요. 그렇지만 대리 염려사라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문제로 너무 괴롭다. 1시간에 5만 원 줄 테니 대신 염려해줘. 그러면 나는 그 염려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대리 염려사는 없는 거예요. 즉 염려 자체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염려와 낙심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염려거리 있을 때, 낙심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항상 염려 가운데 살고 있죠. 오죽하면 이태백이 춘년 도리원서에서 이부생양몽 위안기야 고인 병총 야유 양유이사라고 말했겠어요? 꿈같이 떠도는 인생길에 기쁜 나는 얼마나 되나. 옛 사람이 밤에 촛불을 들고 노린 것도 이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복을 받는 능력이다. 흔히 복 달라고 빌면은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기복주의는 문제지만 빌기의 복복자, 복을 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복주의는 안 되지만 기복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받은 게 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인육간에 풍성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깔뱅주의는 청렴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대로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칼빈주의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칼빈주의 아닙니다. 아까 제가 러셀 셰슬리 박사 직업 오큐페이션 나와 있죠. 오큐페이션, 포지션, 내과서라고. 자합이란 단어는 무엇이나 다 살인, 청법도 자합을 쓸 수 있지만 오큐페이션 단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직업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비행기 타시면 여러분 쓸 때 자합이 아니라 오큐페이션 써 있잖아요. 직업이 뭐냐, 정당한 직업이 뭐냐고 써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정당하게 돈을 벌고 돈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칼빈주의지
가만히 뭡니까? 가난하게 있는 것이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복을 받는 능력인데 야베스를 보십시오.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형제란 말의 원어의 뜻은 가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다. 이름은 야베스다. 수고로이 낳았다. 다른 말로 슬픔, 고통도 야베스입니다. 누가 아들을 낳아놓고 슬픔, 고통을 해줄 엄마가 있어요? 그는 어머니 없습니다. 이것은 해산의 수고를 말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한 집안 아들을 낳아서 슬픈 거예요. 얘들 잘 가르칠 능력도 잘 먹일 것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슬퍼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도 그것을 나중에 크면서 알았어요. 너무 가난하구나. 그런데 야베스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넓히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하지 않았으면 허락받지 못했을 것인데 구했기 때문에 허락받았다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로 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죠. 다 준비했으니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로 가져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1000번째 며칠인지 모르지만 1000마리 소를 들여 기도를 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백성들 중에 한 명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그 절박함을 같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셔서 지혜를 준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준다고 말씀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한나 기도에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기도를 봐서 너무 기뻐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나신을 드리니까 나중에 한나에게 새아들과 2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역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고 건축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선부가 주문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가 말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준비하셨다. 그런데 37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많아지게 하되 다 준비하셨는데 이루어주길 내게 구하여 할지라. 기도로 가져가라. 왜 기도로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 복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사역 그 사명 앞두고 주님께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명은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다. 내 능력, 경험,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소녀가 점침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 주인들이 여러 사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붙잡혀서 매를 막 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뭡니까? 지진이 났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수갑과 창고 다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려고 하죠. 왜 자기를 하려고 합니까?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대신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에 간소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장사 루디와 함께 에베소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상관이 사람을 보내서 나가라니까 그때 바울이 뭘 꺼냅니까? 로마 시민권을 딱 꺼냅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가두었느냐.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 잘못했다고 빕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왜 어젯밤에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 안 갇힐 텐데 왜 갑자기 아침에 꺼낼까요? 여기에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은 거. 그래서 기다려보자. 우리가 비록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밤중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찬송하니까 이렇게 지진이 나고 옥터가 다 흔들리게 되고 간소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살아가면서 때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내 능력을 생각하고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바로 애굽에 있었죠. 천문학, 의학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배워서 말도 잘하고 하는 일도 능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장군이 되어서 에티오피아와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수도 메로를 점령해가지고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환영 장면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왕자가 아니라 장군, 문무를 겸전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10장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권력 싸움에 져서 도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40년이 지났습니다. 80살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되었어요.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저는 안 됩니다 하니까 내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발병했고 다시 넣으니까 꺼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애굽살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지만 이제 80살이 된 모세는 이 뻣뻣한 혀가 둔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 그 당시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80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70 강하면 80이라 할지라도 되어 있잖아요. 그 시편 90편이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 사람의 연수가 70 강하면 80이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의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자연 수명은 늘리지 못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8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됩니다. 나 이제 죽을 날에 가까운 사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하면서 나무에게 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는 못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직제 끝까지 겸손하게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내 지식, 경험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도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일을 맡기시거든 내 능력이 안 돼요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맞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염려와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다.
복을 받는 능력이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다 하는 우리가 기도의 용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상명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정말로 모든 염려 낙심을 이기고 이웃간의 풍성한 복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염려와 낙심을 이기고 이웃간의 풍성한 복을 받고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이기지 못한 사건과 사고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쓴 곳마다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유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유로하고 이렇게 시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무원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인육간 풍성의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열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의 용장이 되어서 염려와 낙심을 이기고 영육간 풍성한 복을 받으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